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가득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근데 저는 참 연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밑바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겁이 납니다. 목사인데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왕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랜 도망의 시절이 지나 드디어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어땠을까? 막중한 책임감,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인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목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목자로 부르십니다.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목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말보다 목자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해 먼저 목자라고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목자라는 말을 들으면 왕보다는 좀 초라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그 처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 소년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았던 소년이, 그 목자였던 양치기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겁이 나진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화가 납니다. 울분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켰던 그 양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 목자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듯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데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도 본인에 대해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대체 목자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있으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 왕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것, 그 왕이라는 단어를 일종의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신에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1절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왕을 지배하라고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으라고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인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통치를 돌보라라는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은혜의 통치입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통치입니다. 권력과 힘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목자라는 단어 속엔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애들이 내 말을 좀 잘 듣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더 좋겠고, 남편들은 월급을 좀 따박따박 벌어와서 내 호주머니를 키워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남편이니까 아내가 돈도 벌어왔으면 좋겠고 집안일도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집에 가면 좀 다정하게 왔어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보통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었다.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원할까요? 남편이 들어와서 좀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근데 말로는 하지 않죠. 눈빛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남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죠.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의 입장을 계속 얘기해서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나 좀 쉴게 라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쉬어. 그리고 이제 묵음으로 처리되는 이제 말이 있죠. 영원히 쉬고 싶으면. 자기야 나 내일 좀 낚시 좀 하고 축구도 좀 하고 올게. 그래 다녀와. 그리고 묵음으로 이제 영원히 들어오지 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사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그렇게 부족합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부모님이 아프기를 원하는 자녀는 없어요. 부모님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내가 몰랐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남겨둔 땅이 있더라. 이번에 나눈다던데 너한테까지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입꼬리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숨기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내색하지는 않지만, 묵음으로 남겨놓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보단 군림하고 지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과부와 객과 고아를 돌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의 관계를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마음을 써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의 가난함을 뛰어넘어서 다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사망의 그늘에 잡혀 소망이 없는 자, 절망에 빠진 자, 자기가 지금 상해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목자입니다. 목자로 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 목자는 무엇인가?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사자 그리고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냅니다. 그가 양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할까?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것이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전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양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자기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주로 대부분은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 예를 들어 힘들어진다거나 일이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 직관적으로 아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없이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없이도 자기 혼자 성찰의 시간을 깊이 가지면, 내가 조건이 좋아서 이렇지, 조건만 나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는 인간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난 비겁할 인간이구나,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나 행복해요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 라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까지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높은 뜻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유튜버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겠냐? 그런데 어쩌다 순종한 것도 복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순종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이게 맞구나, 그래서 딴 길로 가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힘들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인데도 믿고 따라가는 길마다 다 맞으니까, 순종하니까 그 믿음이 나를 거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목자는 무엇일까? 목자는 주인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벌써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12지파가 모두 다윗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37살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제 다윗 앞에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홀육이니이다. 그리고 2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절의 말씀도 보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한 분도 다윗 왕이었다. 당신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여기까지 왔을까? 다윗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의 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양치기일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소년의 나이 15 아니면 17살 이 정도의 나이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20여 년이 흐른 뒤에 그가 하나님의 그 12지파의 왕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을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게으름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기다림은 게으름도 아닙니다. 그러면 목적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나태함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를 주도하시도록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어드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현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시간, 현실의 공간, 현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늘 조바심이 납니다. 저희 주변에도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입니다. 집.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너 정말 수고한다, 정말 열심히 산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아직 집도 없어. 쟤는 있는데 나는 없어. 나는 언제 집을 사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집도 없이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점점 줄어들까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수련회 그리고 수많은 부흥회를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쌓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강신주 박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험한 산이 있습니다. 산이 왜 험한가? 산이 험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구경하는 사람은 산이 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산이 언제 험하냐면 내가 오르려고 했을 때 험합니다. 내가 오르지 않으려고 할 땐 산이 험하지 않습니다. 풍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공주에 있는 계룡산에 가자라고 하는 집사님의 꼬드김에 속아 얼마 힘들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에 올랐습니다. 중간까지는 그나마 버틸만 한데 조금 올라가니까 고개를 드는데 계단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끝없는 계단을 지나갔는데 계단이 없는 거, 그리고 루프가 있습니다. 선만 있어요. 선을 놓치면 죽어요. 집사님이 쉽다고 했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 산에 가지 않습니다. 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유학에 가고 싶다라고 만약에 그 소망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면 무엇이 보이냐면 집이 가난한 것이 그때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적이 보이고 나의 시간이 보이고 나의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면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반응입니다. 좋은 것이 그냥 얻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이 산의 그 맛을 알고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공부가 좋은 줄 압니다. 두렵지만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꿈은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꿈이 좋은 꿈입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꿈을 이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키의 광고를 이야기합니다. Just do it. 뭐죠? 그냥 해입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양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양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양을 초대합니다. 이게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목자로 살려고 하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면 이 현실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요. 다윗이 항상 순종했는가? 아니요. 다윗은 항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공했는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수라도 그리고 실패라도 그의 현실을 하나님께 드리니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다윗은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산에 타지 않지만 산에 타는 사람은 산을 계속 탑니다. 왜냐하면 산을 통해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다리 부러지거든요. 하도 심하게 해서. 다리가 부러지면 앉아서라도 구경합니다. 그리고 다리뼈가 붙으면 다시 축구를 합니다. 미친 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식당에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자가 되어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목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자녀를 키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맡아야 할 선물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이 귀한 선물을 키우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내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자녀 때문에 살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써주는 편지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자녀에게 부모는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부모로 나는 여전히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자녀가 보기에는 부모가 전부예요. 자녀가 어떻게 자랍니까? 억압과 훈계로 자랍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믿음으로 자랍니다. 자녀를 믿어줄 때, 자녀를 기다려줄 때 자녀가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부모로 자랍니다. 목자로 자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어줬다라는 그 사실로 그들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녀일 때 있었죠? 소년일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구, 이거 좋아하거든요. 방구만 이야기해도 막 자지러지게 웃어요. 깔깔깔깔 웃어요. 바람만 불어도 막 깔깔깔깔 웃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방구하면, 바람이 불면 아우 왜 바람이 불고 난리야, 이렇게 되죠. 근데 부모가 언제 웃냐면 할아버지가 되면 웃습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버지 가시죠 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가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내가 다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웃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웃음이 더 많아지셨죠. 그 첫사랑, 아이 때 느꼈던 첫사랑을 할아버지가 돼서 공감하게 됩니다. 성경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헤브론을 강조하는가?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족장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의 왕국이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죽은 후에 약속을 이와 같이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국이 완성되고 영원한 왕이 그에게 나올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양치기였던, 주인만 바라봤던 그 어린 양이었던 다윗이 작은 순종으로 양을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냈던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12지파의 왕이 되고, 결국엔 영원한 나라의 왕국의 족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담기에 도무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just do it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해가 아니고요, 믿음대로 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치기로 삼으셨으면 양치기로 살면 됩니다. 유다의 왕으로 삼으셨으면 유다의 왕으로 삽니다. 그런데 왕이 된 목자입니다. 양치기였던 목자였고 왕이 된 목자였고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년이었던 목자였지만 우리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빠가 되었고, 아빠가 된 목자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된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과장이 된 목자여서 또한 차장이 된 목자, 사장이 된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목자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사랑 목자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자녀, 가족, 친구, 전도 대상자,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잊어버렸던 첫사랑이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은 내가 사랑하는 양이 언젠가 커서 그 양이 목자로 서고 그 목자된 분이 또 다른 양을 데리고 오는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장입니다. 그럼 목장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깔깔거립니다. 하하호호거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현실, 그 현실을 그대로 내어드리시길,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좋은 꿈이기에 그렇습니다. 좋은 꿈이어서 어려울 겁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내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빛을 내시길,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실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목자는 주인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이 태양에 빛을 내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빛을 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죄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십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주님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주여 하시고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자녀에게 부모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전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맛을 현실을 드림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